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 부류의 또 여러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한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시골에서 살아가시던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고 거기에서 살아가시다가 아내 되신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홀로 남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지방에서 살아가시다가 혼자 거기 계시니까 딸이 자기 옆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거기로 이사 오시고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 장로님을 이렇게 옆에서 뵈면서 노년에 대한 어떤 좀 쓸쓸함, 인생에 대한 약간 허무함, 그런 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찾아왔어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저렇게 혼자 남겨지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좀 애처로운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자주 신방을 하고 장로님과 이렇게 함께 지냈어요. 뭐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요, 혼자 사셨지만 얼마나 깔끔하게 청소도 해놓으시고 정당도 해놓으셨는지 빈틈없이 딱 갖추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잘 정돈된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보면서 왠지 이렇게 드리워진 쓸쓸함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밝게 웃으면서 맞아주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느껴지는 외로움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아침에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고 또 수요일 예배 또 나오시고 금요일 기도회도 함께 참여하시고 화요일에는요 성경 공부가 개설됐는데 성경 공부 모임에도 나오시고 목요일에는 거기에는 또 어르신들 함께 모여갖고 하는 늘푸른 학교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열심히 그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씩 얼굴에 그림자도 가시고 얼굴에 밝은 모습도 다시 회복하시면서 섰어요. 그 장로님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에 딸이 옆에 있긴 하지만 딸도 직장생활 하느라고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쓸쓸함,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 가운데 어쩌면 교회가 이 장로님에게 다시 삶의 어떤 활기를 찾고 생동감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준다. 어쩌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서 갔는데 거기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요,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 이분이 마음속에 이렇게 아직도 남아요.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였는데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30대 후반이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두 아이를 남겨둔 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어린 그 젊은 엄마의 어깨 위에 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이 다 지워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전업주부로서 이 가정만 돌보다가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 버렸으니 막막하게 이럴 때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교회가 나섰어요.
좀 권사님들이 몽땅 함께 가서 돌아가면서 그 아이 엄마를 만나주고, 또 교회에서는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또 직장도 아름아름 이렇게 가지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젊은 엄마가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젊은 엄마에게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는가. 교회가 옆에 있어서 다시 인생을 재기할 수 있게 해주고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궁극의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궁극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은혜는요, 저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이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모습들, 어쩌면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점차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좌절과 실망감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목회를 막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 교회다웠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이런 교회다움의 모습들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교회조차도 개인주의가 돼버리고요. 교회조차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요즘은요, 다 직장 생활해요. 집에서 그냥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꾸려가는 전업주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왜 교회가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을까? 답을 찾기는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송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로마서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복음이 주는 이 강력함이요, 복음이 주는 이 선명함과 복음이 주는 어떤 명확한 메시지가요,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다움을 놓쳐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기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매여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강력한 이 메시지와 선명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이런 공동체성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 그 역할들에 대한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어쩌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강력한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리매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주 동안 우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우리 묵상해 봤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서 주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용서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장 33절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너는 죄인이다,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너는 죄를 지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을 가진 사탄은요, 정죄하면서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너 죄 지은 죄인 아니냐? 야, 이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냐? 너는 이런 모습에도 실패하고 저런 모습에도 실패한 사람 아니냐? 너는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로 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요,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해방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는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뭐는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냐 하면요, 죄의식은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고요,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셔야 했고요,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고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죄의식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복음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4절 15절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수준을 찾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있는데, 자꾸 우리의 수준을 찾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수준이 안 되면 우리는 좌절감에 사로잡혀요. 아유,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네.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가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찾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으면요, 최대한 가시권까지 올라가도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가지권 올라가도 거지왕초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종이면요, 그 신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수준을 쫓아서 나아가면요, 우리는 가지권 올라가도 거지왕초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왕자이고요, 우리는 공주예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이 있어도 뭐예요?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왕자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공주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왕자, 최고의 공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신분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선명한 두 번째 메시지인 거죠. 세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함부로 누가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기반에서 우리의 삶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디딤발을 딛고 계십니까? 디딤발을 어디에 딛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가가 이 디딤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해보셨죠? 여러분, 공을 멀리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는 오른발에다가 힘껏 힘을 주고 차가지고는 공이 멀리 안 날아가요. 어떤 발에다 힘을 딱 줘야 됩니까? 디딤발, 왼발에다가 힘을 딱 줘야지 공이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찰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어디에 디딤발을 딛고 있는가? 그 디딤발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요, 여러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디딤발을 딛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디딤발을 딛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미하면요, 우리는 종으로 이 세상에 서는 것이고요, 세상이 주는 시련 앞에 좌절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고요,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한마디 하고 나면요, 그냥 우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갖고 그냥 허물허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딤발이 명확하면요, 우리는 힘있게 서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가장 명료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명확함을 가지고 쓸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은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요, 무언가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복음을 완성시키셨습니까? 사랑함으로 복음을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어째 인간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어째 다 참으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님, 거기 위에서 벌쩍 뛰어내려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뛰어내려오고도 남았죠. 막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째 그걸 다 참고 그 아픔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여기서 참으면 저들이 구원된다. 내가 여기서 이 고통을 견디면 모든 인류가 죄의 그 사슬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 모든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면요, 사랑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요, 큐티에서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했어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리아에게 머물러서 마리아를 이렇게 묵상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놓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요,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때문에 삶을 살아가냐 하면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요. 두려워서 잘 저축해요. 두려워서요, 아끼고, 두려워서 예비하고요, 두려워서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삶을 살아가세요? 천사가 앞에 나타났는데요, 마리아는요, 천사의 그 수태고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장 38절 보니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래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곳에 우리는 순종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디서 이 어려운 이유를 찾을 수 있냐 하면요,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28절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하면서 천사가 나오지만요, 천사가 전한 소식은요 평안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정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세 때 정혼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요 한 15세가 되면 정혼을 해요. 그게 15세에 정혼을 했으니까 마리아의 나이가요 15세에서 뭐 한 20세 사이 그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아이예요.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요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얼마만큼 큰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하지? 걱정이에요. 엄마 아버지에게는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성령으로 내게 잉태되었다. 요셉이 믿어줄까요? 엄마 아버지가 이걸 고스란히 믿음으로 받아줄까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마리아가 겪게 될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29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 그 속에 음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앞에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더 이상 도망할 데도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있던 곳이 저 나사렛 저쪽이지 않습니까? 도망할 데도 없어요. 이제 밀려서 이 나사렛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로 더 도망을 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는 비난과 지탄, 이 조소와 비웃음, 그것을 이 어린 아이가 어떻게 다 감당할까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요 저는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있는 그 두려움을 싹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그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역사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의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건강관리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평안할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워가지고요 예금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갖고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예배에 오늘 왜 나오셨어요?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두려움으로 혹시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두려움으로 혹시 예배 나오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켜요.
야, 내가 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면 어떡하냐? 두려워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내리셔갖고 다른 데로 돈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 어떡하냐? 교회 봉사하고 섬기지 않으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하시거나 꾸지람하시면 어떡하냐? 두려움으로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진 않으세요? 세상은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붙잡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옥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사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사찰 들어갈 때 사찰 들어가는 대문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보셨습니까? 사천왕상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러분 사천왕상 보고 가셨습니까? 대부분 못 보고 가요. 이렇게 가요. 왜요?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딱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뭘 줘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갖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보로 가보셨어요? 전보로 가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TV나 이런 거 보면 전보는 무당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무당 말고 여러분 다음에 나올 때 한번 잘 봐보세요. 그 무당 뒤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병풍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앞에 무당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당도 보면서 뭘 보냐 하면요, 그 뒤에 그려져 있는 무시무시한 이 신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딱 서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요, 야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벌 받겠는데, 야 저 신이 나한테 재앙을 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으로 뭘 하면요 하나님은 반응이 시큰둥하세요. 두려움으로 뭘 행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우리 지난주 성경 통독, 창세기 성경 통독했죠?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서 제 마음이 머문 곳이 창세기 32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도 한번 펴보실까요? 누구 얘기인가 하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서 이제 삶을 살다가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들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외삼촌 라반의 이 지배 아래서 어떻게 벗어나지? 그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짜 이 외삼촌 라반의 그 지배 아래서 잘 벗어났어요. 도망쳤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형 에서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풀어야 될 앙금이 남아 있잖아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가 가로채서 도망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먼저 사람을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선발대를 보냈는데요, 그 선발대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장 7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야곱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야곱의 이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삶은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삶이에요. 재산을 양 두 대로 나누었어요. 왜 두 대로 나누었어요? 두려움 때문에요. 다 뺏기면 어떡하지? 두려워가지고요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 치면 이건 피하리라. 두려운 거예요. 순서대로 쭉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왜 맨 뒤에 섰어요?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다 죽이면 어떡하지? 나도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남아서 기도해요. 약복강에서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2장 11절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쪽으로 보면요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두려운 거예요. 그가 와서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셔요.
밤새도록 천사를 붙잡고 실험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해주셔요. 응답 안 해주셔요. 개인이 천사 붙잡고 실험하다가요 한 대 얻어맞아요. 그렇죠? 개인이 한 대 얻어맞아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응답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나오는 이거 하나님이 안 원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도 없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그 다음 장으로 가면 나와요.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나눠가지고 그 재산을 주고 거기에서 형한테 뭔가 환심을 사가지고 이 문제 풀어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도 이것이다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놀라운 자기 희생, 여러분 다 내놨죠? 어떻게 다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두려움으로 내놨어요? 두려움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희생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 뭘로 자기 일을 희생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로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을 넘어서야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져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본능을 넘어서서 자기 희생을 가능하게 합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니까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런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으로 하니까는요. 사랑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복음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람이 되셨고요.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사랑함으로 이루셨어요. 사랑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사랑함으로 병자를 고치셨고요. 사랑함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셨고요.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번 주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함으로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아내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죠? 여러분, 직장에 나아가서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함으로 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오는 사람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여기에서 왜 예배하고 여기에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꼭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있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할 겁니다. 이 찬양을 제가 왜 선곡했냐 하면 최춘선 할아버지요. KBS 인간극장 90년대 중반,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어요. 김우현 PD가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취재하고 찍었어요. 알고 봤더니요, 맨발로 지하철에서 거지 모양을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요, 대단한 분인 거예요.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시고요. 김포의 지주의 아들이에요. 김포 땅에 막 엄청난 땅이 이분 소유였어요. 아들은 목사님이고요. 알고 봤더니 광복군 출신이에요. 메이지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군사 훈련하려고 하는 거 거부하고 거기서 어디로 갔냐? 만주로 가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
독립군의 간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여기 와서 사시는데 거시 모양을 하고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지하철에서 뭔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 화해, 이걸 선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쫓아다니면서 이 할아버지를 취재해가지고 인간극장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유튜브 가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이번 주 시간 나면 한번 이 인간극장 한번 봐보시죠. 그런데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요,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이랬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서는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국가를 위해서 드리고 이 사회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삶이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그때 목회를 막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가슴 속에 최춘선 할아버지를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세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밑바탕을 거기서 저는 찾았습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를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우리는 어째 살아야 되냐 하면요, 주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